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몇 번째 교회입니까?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우리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주시는 교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야, 너는 어떻게 버릴 만한 게 하나도 없니? 너는 어떻게 내가 꾸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니? 비록 너의 신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구나,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시온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는 않지만, 네가 결코 부하지는 않지만은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특별한 축복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더해 주시고 그에게 4가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을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에서 동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남쪽,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독도가 생각이 납니까?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동부 고원지대의 관문이고 특별히 지진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참으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서 피난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사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를 지나가게 되면 이런
큰 밭을 봅니다. 이 무슨 밭일까요? 네,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이 포도를 엄청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할 때 포도즙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형제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 교회는 그들이 재배한 이 포도들을 무상으로 각 교회에 보급하고 나누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빵가게가 있어요. 빵가게. 이 빵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빵같이 뭐 막 안에 넣고 막 달콤 새콤 뭐 그런 건 없지만은 빵이 안에 들은 것은 없지만은 아주 빵빵하게 크더라고요. 한 두세 개만 사 먹었는데도 아주 갔던 35명이 두세 개로 다 먹었어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정말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의 가슴이 가득 찬 성도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신분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천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보니까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았어요?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집만해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기둥이 얼마나 큰지 아주 집채만한 기둥들이 이렇게 두 개 아주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지만은 여기 서 있는 견고한 기둥처럼 너희들이 내 약속을 지키고 신실할 때 무너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름의 뜻은 빌라델비아, 그죠? 형제의 사랑. 형제 사이에 우정을 나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시대는 1798년경부터 1844년경까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여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초등학생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빠를 갑자기 한 대 쳤다. 아빠가 화가 나서 네 대를 후리쳤다. 아들이 깨달았다. 이것이 세대 차이구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참 아이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그죠? 사실은 많은 생각의 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은 세대 더 맞아서 아주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생각의 갭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자는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뭘 맞춰가지고 그 사람 비위에 맞춰가지고 간섭에 다 빼놓고 짝짝꿍을 맞춰주니까 좋다고는 하지만 다 드러내놓고 보면 그것이 삶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우리 귀에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리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사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한 젊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자 청중들의 여러 같은 환호가 메아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큰 환호성을 받고도 자네는 왜 기뻐하지 않는가? 그때 이 친구는 대답하기를 나의 서성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미소를 짓지 않으니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나의 관심은 수많은 청중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나를 키우시고 지도하신 한 선생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네.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이렇게 아부하고 저렇게 아부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주인, 그의 지도자 누구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나?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지조 있는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넉넉하냐, 얼마나 많이 부흥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사랑의 주소, 애정의 주소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기와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신의 자리에 이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흔히 일반 탤런트들이나 가수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생겨요. 뭘 가지고 자살하는가 하면 댓글 속에 있는 그 악플이라 그러죠. 그걸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자기는 많은 인기 속에 관심과 애정 속에 사랑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들려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어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바로 이러한 시대에 로마 황제들은 수많은 인기와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는가 하면 나를 누구로 예배해라, 신으로 숭배해라. 그것이 그 당시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밤모섬에 요한을 추방했던 도미시안 황제는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참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신의 대접, 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황제를 향하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네가 그렇게 말하면 죽는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웃으면서 나의 육신의 생명은 취하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향한 내 신앙과 절개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웃으면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가 찬 것입니다. 여기 하드리아누스가 황제를 숭배받았던 곳입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 곳곳에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절비한데 지금 가보면 신들의 위엄이 있기는커녕 다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로마 폼페이에 있는
황제의 신전입니다. 폼페이가 멸망되고 그 재산 화재 그 더미 속에 모형들이 그대로 발굴되어진 한 신전의 모습입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이런 황제를 보면서 옛날 그 당시에는 경비하고 저랬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웃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로마가 지배되었던 모든 대부분의 곳을 가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러한 큰 원형 경기장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원형 경기장 속에서 뭘 했을까요? 이게 쾌락에, 여러분은 텔레비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당시 황제는, 그죠? 여기 앉아서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짐승이 사람을 물어뜯기는 그 잔혹한 살육의 장면을 감상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곳들은 얼마나 그 당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지는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제일 끝에 있는 청중의 자리까지 그 음악 소리들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대의 기술을 쓰지 않고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만들었던 로마 시대의 뭐 같아요? 목욕탕입니다. 그 당시 정말 목욕 문화, 또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의 쾌락들을 최고로 추구하는 정말 황제의 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뭐 같아 보여요? 그럼 딱 보면 아시는 게 수시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물이 흐르게 하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큰 일을 보시는데, 이 로마 황제들, 귀족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겨울에는 이 돌들이 차갑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노예들을 불러다가 네가 먼저 앉아라, 이렇게 네가 먼저 앉아라. 그 추운 날 데펴질 때까지 노예의 몸을 이용해 데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큰일을 봤다. 여기 가보니까 그냥 큰일만 보는데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옆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참으로 그렇게 화려한 화장실을 내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오늘날 누리는 사람들의 영화 이상으로 귀족들이, 황족들이 그러한 즐거움을 누렸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질 역사의 흔적들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를 추구했던 그 수많은 황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영어의 그 달력 속에 그들의 이름까지 집어넣었던 황제들도 다 하나같이 죽어 먼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있는 신실한 신앙만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 도시는 159년부터, 기원전 159년부터 기원전 138년까지 버가모를 다스렸던 아탈루스 2세와 그의 친형인 유메네스의 사랑 때문에 이 도시를 빌라델비아라고 불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동생에게 정권을 맡겨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로마는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형제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래요. 내 형님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을 짜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우정을 지키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유지시켜 나갔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헬라 문명과 언어를 아시아의 지방에 보급하기 위하여 세운 도시였는데, 그래서 헬라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곳이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져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17년에 큰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지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지역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1390년에 오토만 투르크에 의해서 8년간 포위되었다가 함락되어졌지만 지금도 이 도시 이름이 신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한 권면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너희를 위하여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열쇠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과 교회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한 열망은 어떻게 주께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린 문은 세계 복음화의 문, 그것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때에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이는 생명의 꼴을 얻겠다 말했습니다. 언제나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교회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교회의 열린 문의 세 번째 의미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엄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바로 이때 열린 문은 지성소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재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성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이해를 통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선교의 사업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하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소책자를 발간하고 영국 침례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윌리엄 켈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 스코틀랜드 문서 선교회가 조직되고
선교 잡지 복음 전도지가 처음으로 발간되어지고 영국 성서 공회가 조직되어지고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출항하고 1816년에는 미국 성서 공회가 조직되어지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재림운동은 사실 윌리엄 밀러뿐 아니라 1821년에 여러분들이 대쟁투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조셉 월프를 통하여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1831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창세기부터 연구해 오던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기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설교해 달라고 요청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서 외치지만은 저는 이 기별을 외칠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가 끝난 지 채 30분이 되지 않아서 조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해 주실 때는 아무 설교가 아니고 요즘 재림에 대하여 삼촌이 연구하고 계시다던데 그 내용을 좀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외출하시면서 특별히 출장 가시면서 특별히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밀려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차라리 이 기도를 드리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없이 내가 기별을 지냈지만 그 기별은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재림운동에 무려 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840년에는 시조지가 발간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조가 1840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동료 시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의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일깨우는 영혼을 각성시키는 잡지였습니다. 1840년에 재림을 믿는 신자들이 보스턴에서 총회를 열고 조슈아 하임저가 이 기별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시골뿐 아니라 대도시에 외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1843년에 스위스에서는 어른들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어린 아이들이 사람들만 모이면 갑자기 강단 위에 올라가서 남들이 보이는 단상에 올라가서 기별을 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 의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병명을 주었는데 무슨 병명이라고 했는가 하면 설교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주었어요. 평소 때는 멀쩡한데 내가 사람들만 모이면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재림을 외쳤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들이 설교병이 걸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어린아이들이 재림 기별을 전파하고 스위스에서 카우센, 독일에서 벵겔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1789년 프랑스의 혁명으로 회의론과 불신 사상에 맞서서 근대 기독교를 다짐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룬 업적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책망이 없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보정 가운데 한 가지는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일곱 교회 시대를 다 연구해 보면 각 시대마다
사단의 공격이 강력했음을 나타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단의 회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통이다, 너희는 이단이다, 누가 한 소리? 유대인들이 한 소리.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몇이 너희들 앞에 절을 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수고를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으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기밀들을 보면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지속됩니다. 그 사단의 공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생명수 그대로 마시면 구원과 영생이 되지만은 생명수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인간의 계례와 교리를 섞으면 음에게 포도주가 되어서 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마저도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진리 안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면 주실 4가지 축복이 기록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가진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버지의 이름, 성전의 이름, 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4가지 복을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하겠고, 면류관을 누리게 하겠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로마의 핍박과 환난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었어. 이것은 뭐가 될까요? 마지막 환난 7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재난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뭘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언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아무리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지키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미 우리에겐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어떤 기별이 주어지는가 하면 너희들이 받은 면류관, 약속되어진 구원을 면류관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도 구원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는 롯의 차가 빼앗겼음을 발견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는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천사들이 이 손을 붙잡고 이끌으심을 통하여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를 떠날 수 있었지만은 뒤를 돌아보므로 그는 멸류관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은 얼마나 컸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수많은 이적들 속에 있었지만은 그 은혜 속에서도 뭐 할 때요? 불평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멸류관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주어진 대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는 그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 울며 불며 회개하였지만 그 멸류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은 속에 끓어오는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사울은 질투와 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탐욕 때문에 마띠아에게 사도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이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독점하려고 했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선민의 특권을 영적 유대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신실하게 우리에게 신 구원, 우리에게 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실해야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마쳐지고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멸류관을 씌워주실 날이 신속히 올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의 구원이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과거형으로 이미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봐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제는 얻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영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을 통하여 매일매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의 경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미래형이 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멸류관을 쓸 자들로 그날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어렵고 힘든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위엄과 아름다움의 요지 부동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실 축복 가운데 네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들 위해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름이란 품성을 뜻합니다. 그들의 품성이 아버지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새하늘 예루살렘에 합당한 시민의 품성으로 준비되도록 내가
저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초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선교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영적 순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609장 참여 부르시겠습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낫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닿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닿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장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전이 아름답게 단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나눠주고 섬기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으로 칭찬할 것만 가득 찬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계셔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아오신 손님과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시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9일 한 주간 동안 김천교회에서 양일권 목사 초청 디톡스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같으면은 지금 오늘 직원회를 해봐야 알지만 마지막 19일 안식일은 연합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왜 연합예배가 돼야 하냐면은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은 이 본당에 치장을 할 때 이주를 했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당을 할 때 교회를 비우고 일주일간 하고 나서 본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합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김천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임시 직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한 주간 온라인 건강 세미나가 영남 앞에 주관으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언의 절제생활 책을 주문을 받습니다. 이 책은 대쟁투 끝나고 나서 연결되는 책이니까 지금까지 예언의 신 구독하신 분들은 책을 신청하셔서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선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리모델링을 위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위에 집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1, 2층 선풍기와 모든 대청소를 겸해서 하니까 우리 식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30일 가을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소금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차량 준비 관계로 일찍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중 생일을 맞으신 우리 교우님들 10월 11일 권광시 어머니, 10월 12일 김필호 집사님, 또 우리 이상윤, 이미경 집사님의 아들 이상윤 형제, 10월 15일 임민환 집사님 축하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강건하시길 빌겠습니다. 또 내려가시면은 우리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임광수 클라우디 아들인 임재명 군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